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니 일찍이 내가 유대인에게는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 셋째 날 4번째 시간입니다. 13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발 씻음 받은 자들이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예수의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발 씻김을 받고 예수 공동체, 예수님의 가족된 사람들이다.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피조물들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삶은 어떤 삶이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 2절에서 영광이란 단어가 4번 나와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또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새 피조물 된 사람들은 영광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란 뭐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참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우리는 그 나라를 들어갈 사람이고 그 면류관을 받을 사람이에요. 면류관이 예고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영광 받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 앞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예수님,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십자가 없는 구원은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이 받으신 이 고난을 생각할 때, 십자가를 생각할 때, 아, 저건 내가 가는 길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 아, 이제 끝났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길, 그리고 예수와 연합된 나도, 예수의 가족된 나도 그 길을 가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영광과 나눠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영광이고 영광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십자가가 그럼 뭡니까? 십자가는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이 십자가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새벽에 나왔어요. 막 피곤하지 않아요. 네, 이제 내일까지만 나오면 된다. 그래 열심히 나와요. 그런데 어쨌든 나왔어요. 여러분, 그것도 십자가예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드려요. 11조를 드려요. 그죠. 11조 드리는 건요, 어려워요. 못 드리는 분 많아요. 그것도 십자가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모든 것, 전도하러 나가요. 욕 먹어요. 전도지 뿌릴 때는 어떤 사람이 팍 뿌리치고 가고요. 어떤 사람 그 앞에 막 버리고 가요. 그래도 십자가예요. 하여간 그 작은 십자가부터 시작해서 하여간 모든 고난은 다 십자가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다 영광이다. 예수님 때문에 욕 먹으면 오늘 영광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침에 힘들었어요. 영광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은 다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와 영광은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지 않아요. 십자가가 영광이고 영광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영광으로 생각해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룟 유다가 결국 주님을 떠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곧 하속들을 데리고, 대제사장 하속들을 데리고 칼과 몽치와 그리고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 잡으러 거예요.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는, 인자가 이 영광을 받았도다. 하나님이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으면 그 영광 받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려줄 것이다. 영광이라는 게 뭐냐면 칭찬이란 뜻이에요. 칭찬. 영광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잘했다.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내가 다 알고 있었다. 다 듣고 있었다. 정말 수고했다. 그게 영광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그래서요, 칭찬받으려면요, 뭔가 희생이 있어야 되잖아요. 희생 하나도 안 하고 십자가 하나도 안 지고 고난 하나도 안 받고 그리고 칭찬받을 생각해요. 하여간 칭찬받은 사람의 그 뒤에 삶을 보면요, 다 자기 희생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그렇게 고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십자가를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십자가 영광 따로 생각하면 안 돼요. 또 그냥 살짝 어떻게 들어간다? 천국 그렇게 못 들어가요. 면류관을 들고 있는데 천국은 장소적 천국이 아니에요. 종말적으로는 장소적 천국이지만 그러나 천국이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얼굴 배없는 게 천국이고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 사는 게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가 영광이고 영광이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해라 하는 것입니다.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제 발 씻김 받은 예수님의 가족인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라는 계명이 구약에는 없었어요. 구약에 없었어요. 신약에만 특별히 나온 겁니까? 사랑하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했던 말씀입니다. 구약에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었고 지금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또 주세요. 근데 왜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옛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계명 10계명이 있죠.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계명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가 다르기에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까? 여기 새롭다 할 때는 새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하나는 네오스, 하나는 카이노스.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오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새롭게 만든 거예요. 전혀 없던 물건을 새롭게 만드는 게 네오스예요. 새 차가 나왔어 할 때는 네오스예요. 그런데 이미 있었던 것에 리모델링 되는 게 카이노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계명은요,
똑같은 계명이에요. 모세에게 주셨던 계명인가? 예수님이 주셨던 계명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걸 받는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준 계명을 율법이라고 불러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복음이라고 불러요. 이런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율법은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해, 너 혼나, 너 벌받아, 너 그냥 두지 않아. 그래서 무서워서 지키면 율법적이에요. 하여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계명은 무서워서 벌받을까봐 할 수 없이, 그럼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혼나니까, 안 하면은 매를 맞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뺏어간다고 그랬으니까 할 수 없이 지켜야 돼. 종으로 지키면 그건 율법이에요. 그럼 새 계명은 뭐예요?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옛날에는 혼날까봐 종으로 할 수 없이, 근데 지금은 아들이 되었어요. 발 씻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영광에 참여할 자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미 모든 약속 다 받았어요. 그리고 와서 사랑해라. 그럴 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아들로서 지켜드리려고 단마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려면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섬기고 계세요? 율법적으로 섬기세요? 복음으로 섬기세요.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벌받을까봐, 여러분 이것도 대단한 신앙입니다. 종 중에서 충성스러운 종은요, 막 억지로라도 막 그렇게 해요. 율법적이죠. 그러나 더 좋은 것은요, 복음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아들인데 우리 아버지 기쁘게 드려야지. 우리 아버지가 모든 걸 나에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아버지 기쁘시게 드려야 되지 않겠어? 그전에는 사랑이 안 되지만 억지로 그냥 이빨 물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기쁨으로 순종해 드리는 것, 기쁨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 그걸 새 계명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었어요. 발 씻김 받아서 종이 되었고 예수 가족이 되어서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것을 기쁨으로, 단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우리 아버지 좀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다 복음이고 다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 그럴 때는 카이노스란 단어를 써요. 너희가 신분 새롭게 되었지 계명도 새로워졌어. 모세가 준 계명 억지로 막 안 지키면 안 될까봐, 벌 받을까봐. 근데 이제는 정말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나님을 정말 영화스럽게 해드려야지.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마음이 참 흡족할까? 내가 정말 아버지 마음 흡족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아버지 기쁘게 안 해도요, 벌 주지 않으세요. 근데 아버지가 슬퍼하세요. 아버지가 막 때리고 어떤 때는 징계도 하시지만, 징계는요,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할 수 없을 때 내리는 게 징계고요. 우리 하나님 항상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갖기를 원하시거든요.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새 피조물이 되었는데,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 발까지 씻겨주셨는데, 예수님이 가족 되게 해주셨는데, 새 피조물이 되게 해주셨는데, 내가 아버지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내가 오늘 하루 정말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복음이 아버지가 기뻐하세요. 그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새 계명, 그래서 감정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 있잖아요. 거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이게 정말 바울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풀어보았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혹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가만히 읽어보면요, 사랑은
사랑의 대상자에 따라 저 사랑받을 만해, 저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은 가만히 보면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인격적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온유한 거다, 시기하지 않는 거다, 자랑하지 않는 거다, 교만하지 않는 거다, 무례행하지 않는 것,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 악한 것 생각지 아니하고 불이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상과 관계없어요. 어떤 대상이든 사랑을 하면 내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면 누구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대상, 우리는 사랑이 안 되는 일을 자꾸 대상에 두거든요. 저 사람이 이렇고 저 사람이 저렇고 저 사람이 이러니까 이 사랑이 안 되고 저 사람이 저렇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사랑하라는 것은요, 네가 문제다. 사랑하지 못하는 건 나 때문입니다. 내가 악해서, 이기적이고 시기 질투가 있어서 내가 뭔가 바라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알려지고 내가. 그래서 사랑의 대상과는 관계없어요. 이 사랑을 보면요, 대상이 어떻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솔직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내가 정말 참 인격적이고 내가 참 성품도 좋고 내가 참 능력도 있고 내가 실력도 있고 내가 뭐 이 땅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 죽더라도 나는 살아남아야 인류를 위해서 뭐가 되고 뭐 이런 존재들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 여기 세 계명은 기쁨으로 사랑하되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사랑하다 사랑이 안 되면 저건 사랑이 안 돼. 그럴 때는요, 내 속에 악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문제가 있구나. 그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모든 사람은 다 문제가 있어요. 하여간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무도. 근데 사랑하라고 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문제가 나에게 있다는 걸 발견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이걸 깨닫고 대상이 어떠하든지 모든 것을, 시작이 어떻게 시작해요? 오래 참고부터 견디는 일하러 끝나는 거예요. 사랑은 참고 견디는 것. 대상을 보면서 사랑받을 만한 해야 사랑하죠. 저걸 어떻게 사랑합니까? 거기에 달린 게 아니라 사랑은 나에게 달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새 종자가 되었으니까, 새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사랑할 때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온 땅 가운데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았다는 것, 뭘로 증명이 되냐는 거예요. 요 사랑으로만 증명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게 우리가 묻는 질문이에요. 주님 어디로 가세요? 주님이 가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지금도 못 가. 나중엔 따라올 거야. 지금은 못 가. 주님 왜 지금 못 갑니까? 내가 주님 위해서 목숨 버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 목숨 버려? 네가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리고 13장이 맞춰지는 거예요. 지금은 못 가. 나중엔 따라올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뒷부분하고 비슷하게 이제 21장에서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 거냐,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는 것과 거의 유사하게 끝나죠.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수 없어. 왜요? 목숨 버릴 준비되어 있거든요. 아직 너를 잘 몰라. 지금 따라오지 못하는 이유가 3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아직 베드로는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가 영광이다, 이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십자가,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모든 고난 자체가 칭찬이고 존귀하게 되고 영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아닌 것 같아요. 십자가는 십자가고 영광이지. 어떻게 십자가 영광이야. 난 십자가 지금 안 져. 나 못 져. 십자가와 영광을 동등으로 생각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해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당하는 모든 희생과 봉사와 헌신이 영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도망치려고 그래요, 자꾸. 난 십자가 안 져. 난 고난 안 당해. 그렇게까지는 예수 안 믿고 싶어. 이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까지 영광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왜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하게 됩니까? 십자가까지 영광이 아니에요. 주님의 뒤를 따라가려면 첫째, 이걸 깨달아야 돼. 영으로 받아들여야 돼. 십자가는 영광. 주를 위해 당하는 모든 아픔과 모든 고난은 영광이다. 여기 있어야 돼. 두 번째는 자기 부인이 없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부인이 있어야 돼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 그걸 다 부인해야 돼. 틀린 거예요. 주님 없이 내리는 결정, 주님 없이 가진 계획, 주님 없이 하려는 모든 뜻, 주님 없이 가지는 모든 영광 다 부인해야 돼요. 내 생각은 다 틀렸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아니다.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부인이 없으면 이 길을 가지 못해요. 주님이 가신 길은요, 몸에 완전히 힘이 빠져야 돼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꿈, 내 비전, 내 모든 나라고 하는 것,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결정은 틀렸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내 결정을 항상 맞다고 생각해. 이렇게 가는 게 맞아,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지금. 자기 부인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거든요.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셨다는 건 뭐라고요? 넌 내 거야. 이제부터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예. 주님이 띠띠고 나를 끌고 가는 거. 내가 저건 원치 않는데, 나 저렇게 안 하고 싶은데,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오라고 그랬으니까. 주님이 끌고 가니까. 나이 들어서는 베드로가 이제 끌려가요. 얼마나 베드로가 그 혈기왕성한 사람입니까? 성찬하기 요 날 전까지 막 싸우면서 예수님 영광 받으면 누가 1등 되느냐, 예수님 왕이 되면 누가 제일 주님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냐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진짜 난 최고로 사랑합니다. 혈기가 살아있어요. 아직까지요. 이 땅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땅에서 그 요한계시록에는요, 2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땅에 사는 사람과 하늘에 사는 사람. 계속 반복돼요. 아직 땅을 포기 못했어요. 여기서 잘 돼야 돼, 높아져야 돼, 성공해야 돼, 여기서 잘 살아야 돼, 여기서 아직 하늘을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이 없다는 것은 우리는 하늘을 사는 사람이거든요. 하늘을 사는 사람이에요. 발은 여기, 몸은 여기 있지만 주님과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주님과 살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하늘을 살잖아요. 근데 자기 부인이 없어요. 땅을 포기 못했어요. 땅. 그러니까 맨날 썩은 냄새만 풍겨요. 인간의 썩은 냄새. 가는 곳마다 썩은 냄새 막 풍기고 다녀요. 저게 뭐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길을 아직 못 가요. 자기 부인이 없으니 못 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이니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돼요. 내가 죽겠습니다. 이러면 순교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순교할 각오도 있습니다. 못해. 나는 3번 부인할 거야. 이게 인간의 실력이에요. 인간은요, 못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때만 그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순교예요. 지금은 우리 다 순교 못할 것 같잖아요. 어떻게 주님을 위해 죽어요? 아직 그 정도는 안 됐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소망 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 자꾸 성령을 구하세요. 하여간 성령을 구하면서 뭐를 하셔야 되냐면, 성령 이미 오셨어요. 내 안에 계세요. 사실은 성령을 구하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고 우리 속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따라가라.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따라가라. 그럼 점점 그 성령이 강력해져서 우리 가운데 그게 큰 불이 될 것이다. 성령 불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뭐라고 해도 불이에요. 예수님은 불로 성령을 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세요. 그래서 그 불이 임하면 기쁨으로 그 일을 막 감당할 수 있어요. 죽으며 섭풀 들고 불 속에도 뛰어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구하세요. 왜 지금은 안 돼요? 그 성령을 자꾸 꺼뜨려요. 성령 기뻐하는 거 안 하고요. 성령이 싫다는 거 막 하고 돌아다녀요. 그 성령이 근심하고 싫어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은 나를 따를 수 없어.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 승천해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부어줄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임하게 될 때 이 베드로가 길거리로 뛰어나가 붙잡혀서 매를 맞은 다음에 하는 얘기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며 또 소망하시고. 아니요, 성령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마세요. 성령 이거 싫어하신다 그러면 딱 멈추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버려야 돼. 이거 아니지. 성령 안 기뻐해. 그럼요, 그 길을 가요. 참 인생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영광스럽게 될 수 있어요. 자기를 위한 것은요, 정말 하찮은 길을 걸어가는 거고, 세상에서 뭐 영광 받겠다, 뭐 잘 먹고 잘 살겠다, 하찮은 길을 가는 거예요. 진짜 하찮은 길을 가는 거예요. 정말 하찮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판단과 선택으로 그 길을 하루만 살더라도 그 하루는 하나님 없는 100년보다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가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